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사오니 부디 종은 감춰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만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는 잘 이해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열린 하늘이 되게 하시고 깊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덮어주시고 그들의 결박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눌림이 노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질병의 고침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눌림 가운데 자유를 얻는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방법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여러분이 행동을 해서 여러분 가운데 자유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밤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뜬 눈으로. 단순하게 밤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수많은 공격들과 눌림들 가운데서 눌려져서 자유함 없이 이렇게 수많은 공격들 가운데 이렇게 뜬 눈으로 긴 밤을 지새워야 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가 예전의 사회보다 정신적으로 훨씬 심각한,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많은 질병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딸도 어제 애들과 같이 모였는데 귀신이 옆에 앉았다고 여러 애들이 막 이렇게 보고 아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냐고 이렇게 제가 자고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아내를 통해서 새벽 3시쯤 돼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사실은 아주 심각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와 물질계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 중에 앞부분을 잠깐 더 설명을 반복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성경에 기반으로 해서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다 성경에 기초되어져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는 뭐가 있냐?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이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끌어당기고 그리고 영계에 있는 것들이 물질계에 현실화되어 줄 수 있느냐?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욥기 3장 2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욥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혹시나 자기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10아들이 다 죽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온몸에 독창이 나가지고 피부병이 나서 이제 끓게 되어지고 아내는 자기를 욕하고 나가는 이런 것들을 이 욥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것이 여기에 대한 이 욥은 뭘 가지고 있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 욥의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자기 속에 있었던 것을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 그리고 그래서 뭐가 임했냐?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임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무수하는, 그래서 그가 두려워하고 무수하는 그것이 임하고 자기에게 미쳤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그리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이것은 어디에서 일어나죠? 오늘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생각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는 것들, 그리고 무서워하는 것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생각을 품었던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상상이라 그럽니다. 상상.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 했다고요? 상상한 거예요. 여자를 보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뭐 했다고요? 상상한 것이죠. 그래서 이 상상하고 이 상상한 것을 어떻게 했냐? 결국은 두려움은 어디에서 자리에 머무르냐면, 무서움은 어디에 자리를 차지하냐면 마음의 자리를 딱 차지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두려움으로 덮여진 거예요. 마음이 무서움으로 더럽혀진 거예요. 마음의 음욕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생각하는 것은 녹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문에다가 어떻게 하나? 똑똑똑똑.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생각이란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 생각이 뭐냐? 영적인 세계와 내가 연결되어지는 문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생각이에요. 물질계와 영계가 연결이 되어지는 통로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생각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키예요. 생각이 바로 키라는 거, 키. 이게 생각이 열쇠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뭐냐? 결국은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딱 하는 거 똑똑똑똑 하고, 똑똑똑 했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내 마음에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딱 품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했는데 마음에 딱 품는 생각까지는 뭐냐?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는데 뭐가 죄가 되냐? 마음에 품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품는 순간 뭐가 되어진다고? 이것은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마음에 품으셔야 돼. 마치 계란을 품고 있는 것처럼,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뭐 해야 된다고요? 품어야 이게 실제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그것을 어떻게 마음에 온전히 품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 더우세요? 에어컨 좀 켜주세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악한 영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침투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헌금함 위에 있습니다. 리모컨이. 자, 악한 영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침투하느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멀리였다고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항상 영적인 것들은 여러분 속에 어떻게 들어오냐? 생각을 통하여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에다가 뭐냐? 소곤거려요. 귀에다가 뭔가 생각이 확 들어와요. 이것이 뭐예요? 귀에다가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마귀의 생각.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아닌데 생각을 통하여 딱 생각을 집어넣고,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들어오려고 노크를 하는 거야. 똑똑똑똑 노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머리에서 뭐하냐? 머리에서 들어온 생각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 문제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계속 하는 거예요. 들어온 생각을 예수 팔아야지. 안 돼. 내 스승님인데 어떻게 팔아? 예수 팔아라. 너가 정치적인 메시아 기다리잖아. 무슨 메시아가 죽어?
저런 메시아가 어디 있어? 안 돼, 안 돼. 바르면 안 돼, 안 돼. 팔아. 네가 바른 거 아니잖아. 네 돈 좋아하잖아. 돈? 얼마야? 30에. 그래. 이러면서 뭐 하죠? 마귀가 하는 생각을 계속, 그리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딱 생각하다가 이것이 어떻게 하냐? 마음의 점령이 딱 되는 거예요. 마음의 점령이 돼야 행동으로 옮깁니다.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 지을 때 반드시 마음의 허락이 떨어져야 죄를 짓습니다. 예. 자, 뭘 훔치려고 할 때 마음이 허락을 해야 죄를 짓. 훔쳐라. 마음에 훔쳐라. 딱 마음이 동의를 딱 해줘야 그때 행동을 옮기거든.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했냐? 마음에 점령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결국 마음이 점령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몸에 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자살부터 시작해서 삶을 파괴하는 지옥 같은 삶이 악한 사단들의 점령당해서 고통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눌림 가운데 자유를 얻는 실제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방법들이 뭐냐? 여기서 보면 결국은 머리에서 묵상하는, 계속적으로 머리에서 머물러서 묵상하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것들을 끝장을 내야 돼. 이 생각하는 이 영역들을 멈추지 않는 이상 영적인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답답한 것이 귀신 쫓겨나려고 이곳저곳 전국을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에 있는 것 같으면 또 어느 새 보면 다른 데 또 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것 또 어느 새 가면 또 다른 데 또 있어요. 여러분, 생각의 영역을 바꾸지 않고 마음을, 근본적인 것을 바꾸지 않고 거기 가서 잠시는 쫓겨나는데, 그런데 쫓겨나고 나서 가만히 있습니까? 마귀는 쫓음터예요. 계속 와요, 계속.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됐냐?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근본을 바꿔야 돼요, 근본. 마음의 근본을 바꾸지 않는 이상 축사해도 그것은 잠시예요, 잠시. 영원히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나, 귀신을 쫓아내고 났는데 물 없는 데로 막, 물이 없는, 말씀이 없는 데를 얘기해. 물 없는 데로 막 다니다가 쉴 곳이 없으니까 마귀도 쉬어야 되거든. 마귀도 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이 몸이 집이에요. 마귀들이 머물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쫓겨 나간 집에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올 때 그냥 오나요? 아니요. 7 귀신을 더 데리고 동무들하고 밖에 나가니까, 아이고 가출한 귀신들이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출한 친구들 다 데려와서 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 여러분,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 보면 거기에 2,000마리나 사람의 몸. 영적인 것은 비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그런 몸의 어떤 크기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것을 좀 더 보면 이렇습니다. 자, 마귀의 공격으로 생각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결국은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 감정, 마음이 딱 점령이 되어지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안정이. 늘 불안에 쫓기고 늘 마음의 평안이, 안식이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보십시오. 마귀의 공격으로 생각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결국 마귀의 생각에서 넘어갈 때 이 마귀의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이 드는 것을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 차단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생각이 했다고 해서, 생각이 들어왔다고 해서 어디에는 머물면 안 된다고. 마음에 내려가지 않도록 딱 차단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속에 뭐가 되느냐? 자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해방이 일어나요. 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축사만 해도 계속 거의 일생 동안 귀신 쫓아내다가, 여러분 귀신 축사하는 데 가면 일주일 지나서 또 축사해, 또 축사. 귀신이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귀신론 하는 그런 김기동이나 그런 데 가면 계속 쫓아내, 계속 축사.
왜냐? 계속 들어와 있는 게 계속. 그래서 매주일은 축사한다고 시간을 다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근본을 바꿔야 돼, 근본. 자, 그래서 뭘 지켜야 되냐? 여러분의 이 모든 눌림에 대한 해결책은 생각을 지키지 않고는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을 지켜야 하나님의 사랑, 생각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생각이 빼앗긴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은혜가 안 되냐? 왜 내가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유와 평안이 내게 임하지 않느냐? 생각의 영역이 점령당해서 그래요. 마음의 영역이 빼앗겨서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악한 귀신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어떻게 했냐? 이 생각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라. 마음에 딱 새기라는 것이죠.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딱 새겨져 있어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부지런히. 열심히 가르치라는 것이죠. 일주일 돼가지고 한 번도 성경도 안 읽고 이래가지고 주일날 오는 분들이 어떻게 은혜를 뜨겁게 누리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때마다 경험해요. 그런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말하, 강론하라, 계속 설명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기어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래서 유대인들 보면 메주사로가 앞에다가 사각통 해가지고 메고 다니죠. 거기에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그리고 또 내 집 문술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 집집마다 다 기록해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도록 생각을 말씀으로 통제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영적인 눌림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고?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운데,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뜨겁게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정복해 가고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하는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왜 영적인 공격과 눌림 가운데 있는 생각을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예로 여러분, 가나안 여호수아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성경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고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성경 전체입니다. 간단하죠. 여호수아 성경은 그밖에 없어요. 가나안 정복 이야기, 정복하고 나서 땅을 나누는, 배분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보니까 보십시오. 가나안 정복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보니까 여호수아 자체에 뭐가 있었다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자,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으네. 모세가 죽으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지도자가 죽은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여러분, 모든 기본 베이스가 무너지는 것 같죠. 여러분,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제 마음이 꼭 그렇더라고요. 뭔가 큰 버팀목이 사라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더 하겠죠. 40년 광야를 이끌어갔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모세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무기가 그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사람이 뭐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죠. 그리고 또 뭐냐? 자기 눈앞에 자기가 돌봐야 될 사람이 적어도 300만이에요. 300만. 여러분, 대전 시민이 150만쯤 되잖아요. 대전 시민의 두 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깨 위에 놓여져 있는 이 인생의 무게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앞에는 자기가 직접 가서 본 거예요.
아낙 자손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40년 전에 직접 자기가 정탐해서 다 본 거예요. 40일 동안. 그래서 자기가 점령하고 전쟁을 벌여야 될 그 전쟁터가 어떤 것인지 여호수아는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인 약속 앞에 자기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나약하고 뒤에 딸려져 있는 300만의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너무나 철이 없고 그래서 무기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그에게 인생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모세의 시대가 뭐냐? 율법이 이제 만들어져 가는 시대예요. 율법이 모세가 죽음으로 완성이 되는데 만들어져 가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 모세 시대의 특징이 뭐냐? 노예 근성의 백성들이 쩔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이 그의 삶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왜 원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애굽에 거기에서 고기 가마 옆에서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을 뭐 하더라고요? 더 좋아하더란 것이죠. 그냥 종살이 하더라도 고기 가마 옆에서 그냥 배불리 먹고 사는 것, 그냥 거기에 대하여 노예 근성에 찌들려 있던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먹거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뭐 하더라고요?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원한 것은 새 시대, 새 시대. 노예의 시대가 아닌 자유인의 새 시대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드디어 지키려고 하는 새 시대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 시대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여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여정을 통과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을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현실에 딱 안주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요. 방법을 가르쳐줘도 안 움직여요. 나 싫어, 그냥. 가만히 있을래, 그냥. 그리고 뭐 좀 하다가, 조금 열심히 하다가 뭔가 배가 고프고 뭔가 일이 안 되면 바로 이룰 줄 알았다고, 내가. 하나님이 이룰 줄 알았다고 하면서 뭐 하더라고요? 원망하고 불평을 막 쏟아내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길을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고 싶은 거예요, 막.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뭘 믿지 않느냐? 언약을 안 믿는 거예요. 회중이 하나님 가데스 바냐에서 드디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포도가 얼마나 컸는지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포도가 그렇게 그때 그런 포도 한번 먹어봤으면. 포도가 두 사람이,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와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포도를 메고 온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인데 그렇게 정표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이 어떻게 했냐? 너무 무서운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다. 우리가 그들의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다. 막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 앞에 왔는데, 다 왔는데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 있더라. 왜 울어요? 이게 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믿음으로 딱 들어가면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안 들어가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기에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이렇게 밤새도록 소리 높여 하나님 들으라고, 하나님 귀가 찢어질 정도로 소리 높여 밤새도록 통곡했대. 목이 다 식겠죠. 콧물 눈물 흘리면서 막 콧물이 침물이 강을 이룰 정도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곡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 했다고요? 원망했는.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지 않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느니. 하나님이 칼에 쓰러지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 뭘 믿었다고요? 잘못된, 그래서 언약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처자가 사로잡혀 가리니,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가장 큰 원인은 처자식 때문에 그래.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 그 자식들이 당할 고통, 하나님이 믿음으로 들어가면 잘 해줄 텐데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처자식들 때문에 그래. 남편과 자식들 때문에 그래. 한 발 한 발 내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거짓을 만들어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칼에 죽일 계획도 없는데 칼에 죽는다고 뭘 만들었다고? 거짓을 만들어. 자기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눌려져 있는 사람들의 동일한 특징은 뭐냐? 거짓을 믿고 있어요. 진짜가 아닌 거짓을 자기가 만들어서 믿고 있어요. 나는 안 돼. 하나님은 다른 사람한테는 해도 나한테는 안 해 하면서 뭐 하고 있더라? 거짓을 만들어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 그래서 이 상태로 모세 시대의 특징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패배감에 젖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뭐라고 해요? 모세의 시대. 그런데 하나님이 뭐 했다고 해요? 모세 시대를 끝내려고 하면 모세를 죽여야 되잖아요. 모세가 끝장이 나야 되죠. 그래서 모세의 죽음은 모세의 시대가 끝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죠. 그래서 율법이 죽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율법이 죽었음을,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뜻이 뭐죠? 뒤에 이 여호수아가 예수아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예수아가 예수가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 여호수아의 뜻이나 예수아나 예수나 똑같은 뜻이에요. 결국은 가나안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종 모세가 죽었는데 여호수아가 뭐 했냐?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이 여호수아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안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 여러분 1절과 2절, 3절, 4절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의 문제점이 드러나요. 여호수아 속에 뭐가 있었냐? 보세요. 여호수아 1장 6절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이 여호수아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두려움이 장악이 되어져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완전히 장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잘 바뀌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7절에 또 이렇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 계속 얘기하죠. 너희의 속에 있는 이 두려움 가운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1장 9절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두려움이. 이 두려움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뭐냐? 블레셋 사람, 다윗과 골리앗 얘기입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이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듣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지 못했냐? 전쟁을 벌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 두려움은 영적인 뭘 가져오느냐? 영적인 마비를 가져옵니다. 영적인 모든 기능들이 멈춰요.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들에게만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에게도 옵니다. 어른들. 장성한, 여러분, 이 두려움은 아주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은
문득 두려움이 확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들은 주로 침투할 때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이 딱 감지할 수 있냐면 악한 영이 딱 침투할 때 뭐가 같이 온다고요? 갑자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확 밀려와요. 이것이 뭐라? 여러분 이 걱정이 악한 영이 여러분에 침투하는 통로인 줄 아십니까? 불안이 악한 영이 여러분들에게 침투하는 통로예요. 이 두려움이 악한 영이 여러분을 장악하는 통로예요.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영적인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공격과 눌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요 상태, 딱 요 프레임에 요 상태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 딱 정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뒤로 가지도 않고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유와 평화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게 해도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뭐였냐? 모세와 같이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똑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뭐라고요?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뭐 했다고요? 함께 하겠대요. 그래서 보세요.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러니까 누구도 여러분 왜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냐? 아낙 자손이 너무나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족속이잖아요. 거인족속.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전쟁하기가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리고 자기들과 같이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밑에 애들이 이렇게 컸으니까 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대적할 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인 안악조선이지만 영적인 세계 속에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할 자가 없다고요? 영적인 세계 속에는 대적할 자가 없어요. 물리적인 사람들은 대적할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 속에는 여러분들 대적할 영적인 대적자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냥 대성통곡하고 울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이 뭐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적어도 여러분에게 주는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일으키는 모든 영적인 어떤 세력 속에도 여러분들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수많은 기적들이 뭐 하겠다고요? 기적과 표적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모세와 똑같이 함께 하겠다는 것이에요. 모세와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만나 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고 그리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증명해 주셨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정표입니다. 정표. 임마누엘 하겠다는. 그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똑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것과 똑같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이요.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지 않았냐? 그 사실 진실을 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7장이 아닙니다.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전 것은 지나가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그딴 것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찌기 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이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상태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말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영적인 눌림 가운데 눌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 눌릴 이유가 없는데 눌리니까 주님이 보기에 얼마나 딱해요. 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어요. 영적 세계 속에 여러분이 눌려져 있는 그 대상이 여러분보다 약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하면, 믿음의 말 한마디 하면 나가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게 눌려서 종노릇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주님이 보기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거예요. 주님이 자기 아들까지. 그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세상에 부족한 것, 필요한 것, 뭔가 있어야 되는 수많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눌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 가난함 때문에 눌릴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한다고요? 넉넉히 이긴대. 넉넉히 이기는데 그냥 이런 게 아니고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는 뭐가 있냐?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환난이나 핍박 가운데서도 이기는데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도 여러분 죽고 사는 죽는 문제, 그리고 생명, 천사들, 권세들,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뭐 해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죠. 안 믿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왜 영적인 눌림과 영적인 압박 가운데 자유가 없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안 믿어요. 안 믿어. 눌릴 이유가 없고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위한다고 했는데 자기 아들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잡혀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시대에 갇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아, 믿어라.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눌려져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약속의 말씀을 안 믿어요. 교회는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한다? 거부해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근성, 그 근성에 딱 사로잡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뭐하냐?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내 삶들 가운데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상처 있게 만들고 지질이 궁상 떨게 만들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삶들 가운데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믿는 순간부터 뭐가 되어지냐? 여러분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담대함이 그때 찾아와. 하나님이 딱, 여러분 제가 운동 자전거 타고 가는데 조그마한 강아지가, 조그마한 애가 강아지를 끌고 가는데 강아지가 제가 지나간다 망망망망 조그마한 게 한 요만한 게 망망망망 아가 끌고 가는 강아지도 자기 주인이 제가 한 대 때리면 넘어질 수밖에 안 돼. 나는 어른이고 얘는 안 돼. 이 아한테 제가 이기는데도 이 강아지가 자기 주인이 끌고 가니까 망망망망 아이고 이가 되시죠.
강아지도 자기 주인이 옆에 있으면 그렇게 짖는데 겁 없이, 강아지도 담대하고 강하고 이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떨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이것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이 믿을 때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뭘 가져라? 마음의 확신을 가져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딱 그래서 보세요. 내 입에서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모든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뱉은 모든 말들은 어떻게 하냐?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에, 하나님이 딱 택한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런 긍지와 자부심이 하나님을 말 때, 믿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냐? 왕과 같은 제사장이, 여러분은 왕이에요. 왕.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통치할 수 있는 왕이에요. 왕이 막 두려워 떨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왕이 그냥, 여러분 왕이 청소할 때 자기가 빗자루 들고 가서 막 청소합니까? 왕이 짐 옮길 때, 이사할 때 왕이 옮기고 합니까? 얘들아 옮겨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왕이 식당에 들어가서 막 음식 요리하고 일합니까? 배고프다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왕입니다. 믿습니까? 네, 왕인데 왕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왕이 두렵고 쫄기 뭐 있어요? 그 나라에. 그 나라의 왕인데 왕이 왜 두렵고 쫄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요. 한이는 뭐라고요? 왕인데 왕. 근데 왕과 같은 특별한 왕이에요. 제사장 기능을 같이 하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친밀하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란 것이죠.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이 말씀을 믿으시란 것이죠. 여러분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혹시나 악한 영들은 여러분이 쳐들어올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딱 깨달아 가지고 뭔가 할까 봐 악한 영들은 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뭐냐? 이 두려움은 왜 마귀가 딱 악한 영들이 오면 두려움이 드느냐? 마귀 자기가 두려워 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늘 우리에 대하여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들이 오면 그 개들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 하면 돼요. 뭐하노? 지금 뭐하노? 이런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도둑이 침투해서 또 뭐하러 왔노? 먹고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여 들어올까 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 여러분을 통제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으로 열어놓지 않는 이상 어떤 일도 못해요. 머리카락 하나도 손대지 못해요. 이것이 영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말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딱 믿으면 여러분 떠나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뭐라 했냐? 말씀에 뭘 받아라? 말씀의 지배를 받아라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은 먹는 거예요. 입으로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느냐? 읽고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암송할 때, 이것이 뭐냐? 영적으로 여러분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식사가 들어올 때 여기에는 생명이 들어갑니다. 강하고
용맹과 담대함이 딱 들어가요. 여러분 인생의 걱정과 염려를 풀어내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입으로 딱 먹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주야로 묵상. 이 묵상은 뭐냐면 소화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번까지는 잘해요. 1번까지는 잘 하는데 왜 말씀이 내가 읽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는 하는데 왜 이것이 내게 능력이 드러나지 않느냐? 왜 그러냐? 음식은 입에 들어가서 소화가 돼야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묵상,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영적으로 소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요. 소화가 돼야 이것이 내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묵상은 여러 개를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이 소화가 딱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슨 문제가 딱 일어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주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생각이 딱 하나의 말씀이. 여러분 악한 영은 여러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안 합니다. 악한 영이 뭐한데 그런 짓을 하겠어요. 악한 영은 말씀이 생각나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 성령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은 뭐냐? 영적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는 것이 뭐냐? 영적인 운동이에요. 운동. 여러분 운동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비만이 걸리는 거예요. 소화는 많이 하는데 알고 있는 것은 많이 알고 있는데 비밀은 많이 알고 있는데 뭐 하지 않죠? 실제로 내 삶들 가운데 행동하고 옮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살찐 비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뭐하라? 순종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호수아가 순종해서 들어갈 때마다 기적을 그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길에 평탄과 형통을 하나님이 뭐로 주냐? 열매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생각을 말아 지배하라.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에 온전한 지배가 딱 되어지면 영적인 눌림 이런 거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생깁니다. 근심 안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정말 금식기도 하고 해야 두려움이 생겨요. 생각이 말씀으로 딱 지배하면 제발 두려움이 생기게 해주세요. 막 금식하고 해도 안 생겨요. 그리고 말씀으로 마음을 말아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묵상이 마음에 오래된 묵상이 여러분의 속에 말씀이 채워져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묵상을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영적인 눌림과 자유함이 필요한 분들에게 특별히 묵상해야 될 5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창조를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창조를 많이 묵상하면 영적인 세계가 빨리 열려요. 영안이 빨리 열려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를 묵상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말아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이 살아가신 일생의 복음서의 내용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승천에서 오실 그 예수님을 말아 깊이 있게 묵상하라. 그 중에 예수님이 하신 이 의에 대해서 묵상해야 돼. 이 의를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이 의를 확실하게 이해하면 결박이 풀려납니다. 제가 그림은 설교입니다. 제가 설교를 해놨습니다. 이 설교를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함께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십자가 가운데 일어나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들을 제가 설교를 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 현대 교회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권세라는 설교에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권세가 있는지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십시오. 보혈과 관련되어 있는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 때 요 5개를 왜 묵상해야 되냐? 요 5개가 무기입니다. 영적인 강력한 무기입니다. 악한 영들을 직접적으로 처단하고 공격하는 이 영적인 무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강력한 무기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어오면 여러분 가운데 피가 발려져 있는 피의 사람인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이렇게 하면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딱 선포할 때 이것은 기적이 일어나. 이 권세가 일어나는 악한 영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여러분의 뭐가 나가냐? 예수님의 입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양날 가진 금이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고 계신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요한이 봤는데 예수님 입에서 뭐가 나왔다? 양날 가진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보면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 성령의 검을 어떻게 쓰냐? 입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면 성령의 검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나요. 양날 가진 검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포할 때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양날 가진 검이 확 나서 박혀버린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게 영적인 무기를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공격, 전쟁을 벌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강력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아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 바로 자유가 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아 선포하라. 선포하면 기적이 나옵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미 과거는 다 끝났다는 것이죠. 과거야 어떻게 됐든 과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지금부터 오늘부터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냐? 일어나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여러분 여리고를 정복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아라. 그리고 양강나팔을 크게 불어라. 이렇게 할 때 양강나팔을 불고 순종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가만히 있어요. 그냥 말씀만 듣고 그렇게 돼. 그런 거구나.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일어나냐?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죄된 생각, 마음, 중독,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앙, 거짓된 믿음, 여기에 대하여 말아 청산하기 바랍니다. 이 청산해야 돼요.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 계속 나쁜 짓 하고 죄 계속 짓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딴 데 가서 여러분이 안수받고 귀신 쫓겨나도 이 근본적인 여러분의 문제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해결이 안 돼요. 평생 그래 살다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해 보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똑같이 변화 없이 여러분 악한 고리를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말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머물러 있고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광야를 떠나야,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여기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묻지도 않고 그런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교회 다녀도 아무런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아 가라. 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말아. 가라. 말아.
듣고 끝나지 말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말씀대로 실천하라는 것이죠. 실천하십시오. 말아. 읽고, 말아. 암송하고, 그리고 듣고 지켜 행하라. 그래서 해야 돼,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10분, 20분 읽고 일하지 말고, 여러분 한 번 딱 읽으면 한 5시간씩 읽으세요. 몇 시간씩? 5시간씩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한 10분 하고 말고 일하지 말고 그냥 기도 안 돼도 5시간씩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냥 계속 있다 보면 하나님이 이거 불쌍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기도의 영을 그때 부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힘들어졌잖아. 방언을 터뜨려 주는 거예요. 애수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이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육간에 말한 노동하라. 노동. 땀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으리니 얼굴에 땀이 나야 먹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못 먹어요. 굶어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먹거리가 없으면 밖에 가서 뭐 해야 되죠? 일해야 되죠. 일. 그래서 영적으로 눌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직업을 가지세요. 직업을 가져야 돼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냐? 생각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세요. 이런 거 좋아요. 땅 파는 거, 노가다 하는 거, 이런 거. 생각 없이 일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 생각이 복잡해서 일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바쁘게 막 할 수 있는 땀이, 육체에 땀이 여러분 밤잠 못 자는 사람이 하루에 8시간씩 노가다 해봐요. 저녁에 잘 잡니다. 콕 들어는 끌고 불면증 심한 노가다 하세요. 3일만 시켜보세요. 불면증 없어져요. 잘 잡니다. 이렇게 심한 노가다를 해야 돼요. 육체적인. 그래서 이런 밭도 갈고 경기로 갈지 말고 괭이로 허리가 빠사지도록 이렇게 땀이 흘러야 돼. 그래서 뭐하라? 땀이, 육체적인 땀이 나는 일을 하셔야 돼. 영적인 눌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로 공간 속에 들어갑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밖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거친 노동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좀 노가다 심한 거 그런 거 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땀이 쫙 나면 여러분 육체와 같이 영혼도 이렇게 회복이 돼요. 저도 운동하면 한 7시간씩 해버려요. 몇 시간씩? 자전거 한 번씩 타면 7시간씩 타버립니다. 죽으라고. 그리고 뭐하라? 운동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몇 시간씩? 예. 몸에 땀이 나도록 한 10분 갔다가 돌아오지 말고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하지 말고 몸이 피곤해서 넉다운이 될 때까지 운동하십시오. 예. 의사 선생님들은 저거는 의학적으로 좀 안 맞는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눌려져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걷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몸에 맞게. 여러분 몸이 이렇게 근골격증에 이상이 있는 분들 막 너무 이렇게 몸이 더 아프도록 운동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몸에 맞게 적당한 거 찾아가지고 뭐하라? 노동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해야 여러분 삶이 회복이 돼요. 열심히 일자리를 찾고 움직였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더 다운이 되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눌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디어를 끊어야 돼요. 핸드폰도 끊고 핸드폰 집 전화만 하고 끊으세요. 그냥 그걸 끊어야 돼요. 그걸 끊어내야 돼요. 유혹되는 것이 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와요. TV도 끄고 그리고 진짜 내가 자유를 얻고자 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끊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덮을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삶들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 왕이 막 기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정복자로 위대한 하나님의 정복자로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전략 무기를 가지고 악한 영들을 정복하고 무너뜨리는 강력한 불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찬양한 이후에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구체적으로 내가 뭘 실천하면서 끊어내야 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3년 하면 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들은 말씀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괴로우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울 이유도, 근심할 이유도, 불평할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걱정할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란 약속들을 아버지는 내가 믿고 의지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아버지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아버지는 사고에 사로잡혀 아버지 눌리고 지치고 내 마음이 힘들었어. 아버지 고통 가운데 지낼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믿는 진정한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여호수아를 새롭게 만드시고 결국은 그를 세워 아버지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만들고 아버지 땅을 나누게 하셨던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있는 영적인 전쟁을 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양날가지 말씀의 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들으신 위대하신
사고의 폭이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아버지는 성령의 함께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하나님 우리의 손들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그침없이 살게 하시고 그침없이 전진하게 하시고 강력한 주님의 용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단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무시무시한 주님의 권세가 아버지의 능력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사단들을 두렵게 떨게 만드는 강력한 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택하신 친백성이 되게 하시고 친족속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아버지 수많은 아픔들과 넘어짐과 자빠짐 속에 살았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아버지는 아낌없이 아버지는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없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땅 가운데 그침없이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그들의 마음이고 이 땅 가운데 흘린 땀이고 그들의 수고고 아버지는 그들의 눈물이고 아버지 못한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오니 하나님, 이 고백을 받으시고 이 믿음을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생업 위에 하나님 장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백배 열매 결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시고 악한 자들이 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세 드신 연로하신 부모님들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끝날까지 하나님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하늘의 풍요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물이 심겨지는 곳곳마다 죽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 흘려보내야 될 때를 잘 흘려보내게 하시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경영의 지혜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평안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그 사랑을 아낌없이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창조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그 성령의 강력한 만지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머리 위에, 그들의 살아가는 생업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후에 이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많은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그리고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국내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